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못하면 중요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인생을 분주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스티브 코비가 쓴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라고 하는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사는 데에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역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신앙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빨리 해야 할 일이 있고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필수가 있는가 하면 선택도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미뤄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우리가 기분과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분명한 가치관을 따라서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한 제자가 주님 따르겠습니다마는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그 후에 따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주님 내가 가서 먼저 작별 인사하고 그 후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누가복음 9장 62절에 주님 하신 말씀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뀔 때에 주님은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뀐 학개서를 보십시오. 학개서 1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순위가 바뀔 때에 하나님이 축복을 막아버렸어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마음껏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에게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는 그들은 자기 집 짓기에 혈안이 돼 있고 자기 인생 즐기는데 목표를 두고 아직 멀었다, 성전은 천천히 해도 된다 라고 우선순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에게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그 축복을 보류를 했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좋고 먹을지라도 배가 부르지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 같다. 모두가 허사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뀔 때 나타난 허망한 결과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선순위예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우선순위가 불분명하고 또 우유부단하거나 머뭇거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포춘지에서 실패한 사람 2,500명을 대상으로 그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공통점이 뭔가 하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선순위가 불확실한 거예요. 또 하나는 제때에 결단을 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답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을 결정할 때 확신과 결단력이 막 섬광처럼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래 정부화 시대에는 100명의 참모보다 결단력 있는 한 사람의 리더를 원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던 애플이 이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 보세요. 스티브 잡스 한 사람에 의해서 애플이라는 회사의 운명이 좌우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올여름은 빌 게이츠 한 사람이 세상을 진동시켰습니다. 특히 리더 한 사람의 신념과 용기가 이 조직을 살아남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청년 다니엘입니다. 이 젊은 청년 다니엘을 통해서 미래 역사의 묵시적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니엘 시대의 사건이 요한계시록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묵시적 계시예요. BC 605년에 바벨론 제국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여기에 재주가 뛰어난 청년 다니엘이 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워낙 명철한 지혜가 뛰어나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큰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왕이 내리는 산의 진미를 먹는 엄청난 대우를 받았지만 그 당시에 왕이 내리는 산의 진미는 먼저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후에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잡혀온 몸이었지만 왕이 내리는 진미였지만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럽히지 않기를 마음에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시험입니다. 만약에 이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거부하면 다니엘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를 도와주었던 환관장도 왕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도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알면서도 다니엘은 왕이 내리는 이 산의 진미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을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목숨 건 결단이에요. 확신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확신은 신앙이고, 그리고 결단은 행동이에요. 목숨 건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신앙과 여러분 확신과 결단이에요. 시험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지켰던 거예요.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준 겁니다. 지혜를 준 거예요. 하나님 높여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세요. 그 바벨론, 그 당시에 바벨론은 미국 세계의 경찰이라고 말하는 미국 정도가 아니에요. 세계를 지배하는 그 바벨론 왕국의 인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높인 거예요. 다니엘이 처한 이 위기의 환경에서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지킨 그 믿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정집사님의 오늘 기도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가?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고 환경만 바뀌어도 휘청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다니엘처럼 우리가 확실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영안의 식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다가 정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오늘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여기에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그 뜻이 뭐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이란 확신이며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하였던 최상의 음식을 왕과 그 귀족들이 그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음식으로. 이게 일종의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은 이 왕이 내려준 산의 진미는 이미 산당에 제사를 드렸던 음식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부정한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에요. 누가 보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호히 거절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거야. 희망이 없어요. 그런 신세에 적당히 타협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왕으로부터 발탁을 받았으니까 출세할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타협을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걸 놓고 몇 시간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과연 우리가 어떤 환난이 올 때,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내 인생 앞에 다가올 때 신앙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의 목사의 내 모습인가? 그러지 못해요. 신앙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유혹으로 또는 출세를 위한 욕망으로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환경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환경이라면 적당히 환경과 타협하고 이권과 타협하면서 신앙과 양심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부정할 수 있겠어요? 오늘 다니엘은 신앙을 우선순위에 뒀다니까. 우선순위. 그래서 뜻을 정하여 무상제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영광의 자리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회식 자리가 이루어지잖아요. 많이. 그때의 상관이 내미는 술잔을 거부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수십억짜리 오다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 말아야 할 자리, 앉지 말아야 할 자리,
먹지 말아야 할 것인 줄 알면서도 양심을 접어놓고 신앙을 접어놓고 그 자리에 머물고 그 일을 하고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라는 말은 모든 내게 주어질 영광도 다 내려놓고 신앙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모든 걸 잃을지라도 각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세 가지가 뭔 줄 압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핑계예요, 핑계. 또 하나는 뭔지 알아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변명이에요. 내 환경이, 내 조건이. 세 번째는 뭡니까? 적당히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적당히. 이 세 가지는 신앙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속화시키고 무너뜨리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요인이라는 것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갈수록 어렵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이제 여러분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32%가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들어도 좋다는 거야. 예배 시간에 놀러 갔다가 낚시터 갔다가 등산 갔다가 1시간 예배 시간 되면 핸드폰 켜놓고 그거 보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면 된다는 이 무서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영적인 코로나가 한국교회를 지금 잠식하고 무너뜨리고 있고 침몰하고 있다는 영적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올 여름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도, 영광과 출세가 눈에 보이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산의 진미를 거부한 이 다니엘의 신앙이 오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되고, 하나님, 다니엘 같은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또한 하나님에 대한 다니엘은 확신입니다. 확신이에요. 12절 13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정하오니 당신의 종도를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워 먹게 하고 물을 먹게 마신 후에, 13절에 당신 앞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녀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봐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확신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시험하여 보세요. 열흘 동안 채식을 먹은 우리와 산의 진미를 먹은 저 인간들하고 비교해봐라.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신앙은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었던 거예요. 시험해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비교해 보십시오. 10일 후에 우리의 얼굴과 산의 진미를 먹은 저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초췌하면 우리를 죽여도 좋고 버려도 좋습니다. 확신입니다. 확신. 다니엘은 확신 있는 믿음으로 이 영적 충돌이 아닙니까? 이 영적 충돌을 정면 돌파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신앙의 확신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확신이. 오늘 진정한 신앙은 여러분, 영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나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 사회에서도 일어날 때가 있어요. 확실한 신앙과, 여러분 정치인은 정치하다가도 일어날 수가 있고, 사업은 사업하다가도 영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확신 있는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다니엘과 같은 확신 있는 신앙으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언제 무너질 줄 알아? 우유부단할 때, 홀터 있을 때, 자기의 신분을 회색지대에서 불분명하게 했을 때, 그때 신앙이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책망한 게 뭡니까?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 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도다. 차든지 덥든지 분명하라. 여러분, 물이 미지근하면 세균이 가장 번식을 잘하는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래요. 여러분, 골토 앉아있으면 유도고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이런 신앙은 시험이 더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디의 예화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게 있잖아요. 보수가 어느 날 날아가는 오리를 쏘았습니다. 3마리를 쏘았는데 한 마리는 맞고 총통으로 맞고 떨어져 죽었어요. 한 마리는 날개 쭉지를 맞고 떨어져 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야, 기어서. 한 마리는 맞지 않고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이 3마리 중에 이 포수는 어떤 오리를 쫓아가겠는가? 2번째입니다. 죽은 것은 이미 내 밥이야. 날아간 건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한쪽 날개를 맞고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기어가는 그 오리를 마지막까지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이미 마음의 밥이에요. 이미 믿음의 날개로 날아가 버린 자는 잡을 수가 없어요. 쫓아가지 못해요. 원수마귀도.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회색지대에서 우유부단하게 걸터 있는 신앙, 이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은 신앙, 이런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이 오리를 쫓아가는 포수처럼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오히려 믿음을 더욱 굳게 지키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우린 당장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아니,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손해를 입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결과를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승리했고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삶에서 영적 충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정면 돌파하는 이런 신앙의 결단을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신앙적 결단을 내린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를 보세요. 오늘 15절에 보면 비교해 보았더니 더 윤택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돼요? 풀 먹은 놈하고 고기 먹은 놈하고 때깔이 어떻게 더 윤택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지켜줬던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하나님이 도와줬던 거, 하나님이 은혜 내려준 겁니다. 거저된 게 아니에요. 확신은 믿음을 말합니다. 결단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올 여름을 확신인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신앙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정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또 17절에 또 하나 보세요. 학문과 재주가 뛰어난 지혜를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겠다. 학문과 깨달음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니엘처럼 학문의 깨달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도록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세요.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훗날의 다니엘의 지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는, 이건 초월적 지혜예요. 인간의 지식이나 어떤 IQ의 석학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해서 준 거예요. 이 호크만한 분별력과 통찰력을.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고 바벨론의 2인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20절에 보세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높여줬다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의 온 나라 박수 술객보다 10배나 더한 걸 봤다. 여기 박수 술객은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 점쟁이, 운명철학원, 이런 무속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얼마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총명했던지 이들보다 10배나 더했다. 10배란 말은 숫자가 아니에요. 따라올 수 없는 지혜, 따라올 수 없는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총명을 줬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다니엘을 추종할 자가 없도록 높여줬어요. 하나님이 높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올려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줘야 돼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하나님이 높여야 돼.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결단은 행동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확신 있는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했어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기적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거룩한 결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주의 날은 하나님께 구별하고 물질의 11조는 하나님께 성별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읽으며 믿음으로 살기로 하나님께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며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